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유래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의 유래와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유래와 성경이 기록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시간들이 가물가물하게 오래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실제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성경 본문을 사본으로 옮겨 적고 사본이 또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인쇄물로 책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를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오해와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600년 기간 동안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현존하는 인쇄물로 된 이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 사람들 손에 들려져서 보여지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5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00권당 하나꼴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출간된 책들 중에서 20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000권 중에 7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지속된 책은 10만 권당 한 권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하니 100년 이상 지속되는 이 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책, 중단되지 않는 책이라고 하니 이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기록됐으니 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과정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을 이루는 기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과서 텍스트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말씀에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할례받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주님께서 니고데모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놀라운 교훈, 가르치는 그 능력, 믿음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신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경 영감론이라는 신학적인 관점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번역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것만 그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알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영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본 영감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성경 신학자들의 이론 중에 하나는 원본과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중적 영감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원본을 기록한 기자들과 또 1611년기에 기록된 영국에서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으로 기록된 사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유대교 안에서 구약성경을 정경화 작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유대교에서 거의 골격을 세우고 정리가 된 내용이 구약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화되는 과정은 AD,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400년경 AD 4세기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AD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 27권을 언급하면서 그 주교의 권위 있는 그런 메시지가 신약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대상을 27권에 두는 그런 그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사본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신구약 66권 외의 다른 그 기록들은 왜 성경으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 원전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끝난 이후의 기록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기자들의 기록이 아닌 누가 그랬다더라, 그 외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 그 기록들이다 보니 성경에 포함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외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급한 내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어디를 찾아봐도 외경에 대한 그 결부된 외경의 내용을 참고한 그런 내용의 성경이 신약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약성경의 27권으로 정해진 사건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은 27권으로 한다라고 확정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실제 기록한 원본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의 원본이 됐던 그 성경 원본을 필사를 해서 기록한 성경 기록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받아 적은 필사본이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 1세가 47명의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 3개 대학을 2개 그 팀으로 6개 팀을 만들어서 각 대학별 2개 팀을 만들고 6개 팀의 47명의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각 성경의 부분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정해진 기준 안에 성경을 사본 성경을 참고하고 또 스웨덴어로 기록된 거라든지 네덜란드어로 기록된 거라든지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번역된 성경들을 다 모아서 비교 분석해서 47명의 신학자들이 무려 7년 동안 연구하고 정해진 기준 안에서 정리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 사업으로 제임스 왕 1세를 통해서 진행되어진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기록된 영어 성경이 바로 1611년에 완성된 킹 제임스 성경이었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수세기 동안 1611년에서 미국의
신대륙의 발견,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넘어와서 기독교로 이 미국을 건립을 하고 또 모든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기본 성경이 돼서 신대륙의 복음의 꽃을 피우고 부흥과 성장이 되는 놀라운 그 중심에 킹 제임스 성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7년 동안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그 필사된 사본이 무려 5,600개의 다수 사본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교 분석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밀하게 신학자들이 논쟁을 통해서 7년 동안 분석해서 정리를 했으니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었겠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유래를 찾아보면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성전에 붙여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독일어 성경이 출간되고 독일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언어로도 또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외에 다수의 다른 영어 성경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킹 제임스 1세가 신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루터가 1522년에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만 보여지고 말로 전달됐던 그런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고 1534년에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완전히 신구약 성경이 독일어로 출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그 모국어를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는 일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중화되었고요. 그동안에는 교회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뒀어요. 이 사제나 주교나 신부들을 교회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와 신부와 그 성당, 그 카톨릭 성당을 중심으로 한 우선적 권위를 거기에 두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다 보니 교회당을 성전을 바라봤던 그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고 절대 권위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유럽의 상황들은 다양한 그 번역본들로 홍수를 이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서로 이해 충돌이 되는 번역 성경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틴데일 성경이 있었고 커버데일 성경이 있었고 제네바 성경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석해서 성경을 출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임스 왕 1세의 명령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교회와 신부와 그런 그 미사나 예배의 형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앙과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바로 세워주는 신학이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독일의 그 신학과 독일의 루터 신학, 그 다음에 스위스의 그 칼빈과 쯔빙글리의 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신학이 왕성하게 발달했던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번역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그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고,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초기 번역 성경에는 아람어와 구라틴어, 시리아어 이런 내용들을 AD 2세기 약 200년, AD 200년까지의 과정 속에 시대와 문화 속에 나누었던 그런 언어를 연구해서 말씀의 본문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본 5,600개가 넘는 사본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 AD 9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수한 필사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본들 5,600개가 넘는 사본들을 다 모아서 분류 작업을 하고 그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아서 성경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작업이었겠습니까? 무려 7년 동안 47명이 달라붙어서 연구한 내용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절하거나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 무려 몇 명? 6천만 명이 있었어요. 6천만 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6천만 명. 6천만 명.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과 또 그에 따르는 탄압과 핍박이 얼마나 드셌으면 6천만 명이 9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 탄생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특징을 보게 되면 나라의 국왕이 명령한 행정력이다 보니 한 번 정해진 번역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과 목소리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다 보니 한 번 세워진 기준과 원칙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차별화된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각 구절의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되거나 서로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를 담기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해소를 해서 정해진 말씀이 균형 있게 잘 정리되도록 흐름을 맞춰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차별된 특징 중에 하나는 문체와 표현의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어투라든지 그런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각 나라마다 도시와 시골에 대한 그 사투리도 있고 방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이 킹제임스 성경이 차별화된 것은 이 각 표현과 그 단어의 문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맞게 잘 조화롭게 아름다움을 중시해서 읽기 쉽게 기록이 되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킹제임스 성경이다 보니 수세기 동안 1611년에 출간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성경들 중에 기준이 되고 있고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성경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성경이 도입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부흥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간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각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두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 개신교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는 대표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기록한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글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개역 성경. 이런 개역 성경은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기록을 하다 보니 한국 문화나 정서에 맞게 오역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 이 킹제임스 성경도 중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국어로 이제 기록한 성경도 그 영향력을 미쳤고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개역 성경에서부터 13개의 구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없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제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개정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13개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뺐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곡시키는 이 성경의 구절을 바꾸기 위한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3개 외에 또 3개는 한 절을 2계절로 나누어서 이제 절수를 늘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16군데가 없어지거나 3개의 변형된 구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사본으로 기록해서 이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서 그것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고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13개 구절이 사라진 그런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이 아예 전부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마귀의 역사요, 사단의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대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 충돌이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44절과 45절은 말씀을 다른 걸로 기록하고 있고, 46절에 44절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을 강조한 것을, 그 의미를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으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반복하는 그 강조점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용서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 사랑과 같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서가 얼마나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는데도 이 말씀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갈 때 성경을 읽고 갔는데, 빌립을 하나님이 이 내시에게 보내서 그 마차에 올라타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을 뺀 이유가 여기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어진 사건 중에 하나는 침례하는 것으로 사건의 결과가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많은 구절이 있는데 왜 유독 사도행전 8장 37절의 내용들을 삭제를 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8장 37절에 보면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8장 37절을 삭제한 것은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이 물의 침례가 아니라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예배 형식에 해왔던 전통에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이 구절이 빠지고 번역된 내용들이 NIV 성경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 구교인 카톨릭을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워진 기독교가 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8세 되기 전에 8개월이 되기 전인가요? 이 헌화 예배다 해가지고 어린 애기들을 목사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가톨릭에서 나오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과 패러디하는 그런 카피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사도행전 28장 29절 보게 되면 왜 이 성경 구절을 빼버렸을까? 사도행전 28장 29절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저가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사도 바울을 거부를 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쟁론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빼버려야만 자기들의 정당성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선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4절도 이제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서신서의 끝자락에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기록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내용들의 끝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바치는 서신서였는데요. 이러한 로마서 16장 24절까지 기록을 삭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26장 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26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에 뜰에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을 구하며 한 말도 빼지 말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빼지 말라고 했는데, 이 NIV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 성경본에서는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없음으로 빼버리고 그걸 인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인정을 하고 한글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플로 제가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킹제임스 흔적력 성경은 제가 선물을 받아서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현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출간된 성경이 7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는 것은 5개만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흔적력, 그 다음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근본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5개의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2가지가 더 출간되어 있고, 현재 번역본을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성경이 또 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현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 한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이해 충돌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대문자로 해야 되느냐 소문자로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 남성성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여성성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성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복수로 해야 되느냐 단수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 충돌로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서로 시시비비를 가지고 충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우월주의가 한국교회에도 존재하고 있고, 세계 킹제임스를 연구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우치는 모습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기록된 인쇄물에 이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기록된 출판물, 인쇄물로 만든 이 책의 절대적 권위와 그 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은 인쇄물일 뿐이지 우리가 절대적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을, 물론 번역을 잘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절대적이죠. 그런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을 유튜브 내용에서도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너무 볼상사납고 은혜가 되고 덕이 안 되고, 과연 저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걸까 오해가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절대적 그 우월적인 어떤 가치나 그 능력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절대적 권위로 여러분이 먼저
우선시 생각하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사신다고 한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성경을 사서 보시되, 제가 이제 많은 이해 충돌을 통해서 검증하고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다 보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따로 독립을 해서 만든 것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완하는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긴 있는데요. 성경을 사신다고 했을 때에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보시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근접한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논쟁에 귀주한 화두를 여러분한테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좋겠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NIV 성경이나 그 외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번역을 귀신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마귀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 중에는 전부 다 대부분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절대적 우월주의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의 말씀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 한국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귀신의 정의는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넋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 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물질적 존재가 넋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발달이 됐어요.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불교에도 산신령이라든지 무슨 용왕이라든지 그런 무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불교와 많이 결부되어서 혼합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통칭 그것들을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보여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지는 단어 중에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흔하게 들었던 단어다 보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어가 바로 귀신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TV에서도 남양 특집이다 해가지고 귀신과 관련된 예능 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뿐만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 이르기까지 귀신이라는 단어의 모습으로 번역되지를 않고, 마귀라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번역되지 않고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를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 NIV 성경도 마귀들이라고 복수로 인정하는 단어가 귀신이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들로 표현되지 않고 마귀들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게 되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는데, 이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수많은 5,600개 되는 사본을 참고하고 각종 언어로 기록된 그 번역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제된 내용으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데빌스,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demons, 귀신들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설교를 이어오면서 포인트를 잡았던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을 신뢰하는 그런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들로 표현된 개역개정 성경이 한국 교회에 퍼지다 보니 여기에서 이단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귀신론을 강조했던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집회의 대부분을 귀신을 쫓아내는 집회를 이끌었고, 그 신학 공부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김기동 목사 밑에서 귀신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동 목사가 집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던 그대로 자기들도 목회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론을 세우고 강조했던 김기동 목사는 교회 재정을 거짓된 모습으로 횡령을 하고 또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결과로 이제 문제가 되었다가 82세 나이로 이제 병을 얻어 죽게 됐는데요. 이 귀신론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그 오염된 잘못된 신학 사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가지고 이단과 사설들이 횡행하고 뿌리 잔재가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됐고, 이초성 목사도 김기동 목사 못지않게 귀신론을 기반으로 한 집회를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무속적인 측면에서 왜곡된 잘못된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선교한답시고 많은 이들에게 귀신론을 전파했던 잘못된 목회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족한 제가 늦게라도 알게 하셔서 오늘 그 복음의 결과인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는 사본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으로 필사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학문,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존재를 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배법 세언약, 또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의 분별을 정확히 하고 난 뒤에 이제 오류를 바로잡고 말씀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다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제가 숙제를 스스로에게 숙제를 냈는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본학,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현대 성령의 역사의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보는 초대교회사,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운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교회에 침투한 사탄의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에도 많은 오염된 마귀의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이 CCM 찬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배의 형식이 카톨릭과 분명히 기독교, 개신교는 달라야 되는데, 달라지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멋있어서 거룩해서 분위기상 상황에 맞게 그럴듯하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들이 예배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배의 형식 속에 복음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연출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한때 문제점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난 뒤에 한때 사도신경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에서 다시 재조정된 성경 구절, 성경에 기반한 고백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출발 자체는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들이 공교회에서 이 공의회에서 만들어낸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예배 형식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도 카톨릭에서 시작된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예배 형식이냐.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 형식, 예배학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변화되는 그 목적, 취지, 가치, 그 방향성에서 비추어 봤었을 때는 복음적이지 않는 인위적인 사람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예배 형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 중세교회의 순환사와 세계 단일 국가를 향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자